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 겨울, 그러니까 1월에 시작했던 말씀인데 벌써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주는 참 놀라움이 있죠. 죽은 것만 같았던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의 8번째 말씀으로 그저 끝내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종의 팔복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복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국 백성의 성품이고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천국 백성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싹이 돋고 새순이 돋아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봄이 됐으니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팔복의 말씀 자체는 10절에서 끝나지만 그리고 11절부터 12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에서 그 박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지면서 주어가 팔복에서는 3인칭으로 등장했다가 이때부터 2인칭인 너희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팔복의 직접적인 적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적용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것이 앞에 있었던 7가지의 복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8번째 복은 간접적인 의미고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한 하늘에 준비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게끔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 그리고 외면을 받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정문만 떠나게 되면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은 가방 깊숙이 찔러놓고 분명히 이 휴일 일요일의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교회에 다녀오신 분인지 아니면 결혼식에 다녀오신 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상설교. 그렇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두 지평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큼 이 두 가지의 지평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를 다만 움츠러들게끔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박해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다만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외면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래서 그저 우리끼리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움츠려들고 마치 세상 속에서 개토화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만 저 산속에서 따로 모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이 아니라 사실 좀 더 이 의미를 부각하려면 너희만이라고 읽어야 사실 더 분명합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식 과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천국 백성을, 성도들을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슨 소금이고 빛입니까? 전혀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입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영광스러운 존재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되거나 박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꼭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 같은데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그 쓰레기 하치장에서 거의 죽어가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한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양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유일한 왕자를 희생시켜서 여러분을 양자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모든 행정 절차, 그것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자녀 삼은 그 왕 되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질문인가요? 논리적인 질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흔들릴 수 있겠죠. 하루에 12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나의 확신,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무서운 말씀인가요? 제가 분명 앞에 부분에서는 계속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좋은 정체성이고 멋진 영광스러운 이런 우리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3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에 버려지는 정도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소금이기는 한데 소금답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금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적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여러분 소금을 이 화학식으로 하면 뭐예요? NaCl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와 나트륨이 이온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근데 화합물 중에서도 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은 매우 안정적인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닌 물질로 바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소금 자체가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어떤 혼합물인데 그걸 우리가 소금이라 부르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염분이 있는 어느 늪지에서 소금을 채취해서 그 소금의 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금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그 수증기와 결합을 하거나 물에 녹아서 사라지면 뭐만 남아요? 불순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건 소금입니까? 불순물입니까? 불순물이죠. 소금은 빠져나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 때문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맛을 잃다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의 본래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이 어리석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나 쓰는 그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이 소금이라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강한 열정과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때문인데요. 이 소금에 이어서 빛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각각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마치 같은 주제인데 변주곡처럼 다른 이 빛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강조입니까? 빛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 산 아래에 있는 동네는 어디 저기 골짜기 구석에 있는 어느 동네는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질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캄캄한 밤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빛이라도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겠죠. 저 산 위에 마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빛을 가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리기 위해서 불을 켜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는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방에 불을 켭니다. 형광등을 켰는데 갑자기 제가 까만 종이를 가지고 와서 막 형광등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뭐해? 빛을 가리려고, 깜깜하게 하려고. 아니 그러면 불을 끄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오히려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으니까요. 요약하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결단코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방식이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를 분발하게 하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감별사처럼 말하기를 좋아하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막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쟤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 같아.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의 결과로 율법이 와야 되는데 거꾸로 율법의 결과로 은혜를 말하려는
경향들 이유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라고 물으시죠. 존재를 알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멀리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보는데 창세기부터 보면 그래요.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아담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즉결 처분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뭐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고급한 신분과 너의 영광스러운 위치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왜 굳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어요? 하나님은 다만 가인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아우를 지켜야 될 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끝났죠.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꼽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싶은 내용들이 온통 가득하죠. 무슨 팬클럽처럼 교회 지도자에 따라서 당파를 나누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걸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심지어 교회가 존립될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 등 정말이지 교회 문제의 종합 세트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죠.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신자도 아니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속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편지의 첫 줄부터 그들을 꾸중하고 추궁하고 쏘아붙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고급한 지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규정한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체성이죠. 이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체성에 대한 건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먼저 거꾸로 보자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소금도 없고 빛도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소금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금의 용도를 말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시의 맥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미료와 그리고 방부제로서의 기능을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양념과 소스의 천국인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소금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소금이 가장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욥기에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욥기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언제나 진리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처럼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십니까?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세상이 재미가 없다뇨? 오늘도 겨우겨우 교회에 온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죠. 저도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의 재미는 지속되지도 않고 반복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결국 무엇으로 끝난다라고 말하냐면 허무로 끝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셨던 여러 영화 중에서 특별히 모험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이나 아니면 해리포터 같은 그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모험 이야기들은요, 주인공이 작은 마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평범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달프나 아니면 해그리그 같은 그런 아저씨들이 등장을 해서 누군가가 그 주인공의 일상에 들어와서 그들을 방해를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험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그 주인공에게 일종의 선택지를 줍니다. 어떻게요? 너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아니면 모험을 택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살아. 지금도 충분한데 무슨 모험이야. 그러나요? 아니죠. 속으로 모험을 택하라고 그럴 겁니다. 모험을 택하라고. 왜요? 내가 지금 이 영화 보러 비싼 돈 내고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겠어? 라는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의 마음을 그 영화에 투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도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험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딱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행하게 살고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험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국의 아비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손에 쥐는 현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멋지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재미가 무엇이고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지우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그런 쓰디쓴 맛 말고 복음과 천국의 맛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대부분의 주제와 흐름이 다 어떤 거냐면 믿음의 모험입니다. 작년에도 믿음의 모험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꿈을 꾸고 노래를 하고 노래가 찬송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른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맛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재미없고 남들도 재미없게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보일 때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요?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그 시절이 어땠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없었던 과거에 거의 유일한 보편적인 음식 보관법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기고 썩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세상은 어떻다고요?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생물학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억압해왔던 저 교회들과 하나님을 저편으로 밀어내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요 기준으로 둔다면 인류는 무한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유토피아적인 환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사회, 문화에 대해서 낙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며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모두 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우리의 죄인됨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어둠이라는 말이죠. 칠흑 같은 어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방향을 잃을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온통 사람들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수없이 듣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어떤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의 장래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무슨 색깔인지, 어떤 형태와 모양을 가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지에 대해서, 왜 이 세상은 이처럼 망가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앞에 그 빛을 비추는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과 빛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과 빛만큼 소중한 것이 없으면서도 이 소금과 빛만큼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간이 잘 배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을 예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소금을 예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야, 이 소금 맛은 정말 일품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게 비록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물건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빛을 예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저 사람 참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림이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비춰주는 빛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금과 빛은요, 이처럼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다른 것을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와 사망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의미도 소망도 없던 우리를 위해서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경험이고 증거이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맛없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